미국의 테네시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목사님이 스콧 솔즈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성도의 결혼식장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 신랑의 동생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신랑의 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한평생 형을 싫어했습니다. 물과 기름같이 서로가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수님을 만난 뒤 형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을 만난 뒤 형은 좋은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최상의 존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육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걷지를 못합니다. 또 그런데다가 영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성전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러나 성전에 나온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구걸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성전 가까이 있었고 성전 근처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게 바로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목적은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 사람은 나이가 4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멸시하고 귀찮게 여겼습니다. 이 사람은 자존심이 무너질 대로 다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외로움과 그 고독 속에서, 허무함 속에서 삶을 살고 있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육체적인 질병도 있었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는, 영적으로 문제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주목했던 것은요,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를 나타낼까, 이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상한 영혼, 외롭고 고통당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병든 한 상한 심령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했다. 관심을 가졌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한평생 걷지 못했던 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이러한 어려움 당한 이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한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만드는 역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 은혜와 치료의 그 역사를 잊게 될 것이며, 이런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함께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에 꾸준히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꾸준히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성도들이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옵니다. 그런데 자주 오는 사람은요, 이름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나타나시는 분들은 전에 이름을 들었는데 기억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자주자주 여러분 주의 종에게 나가서 안수 받으면 이름이 기억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그 생명과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의 삶에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세와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인간의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도 지식도 한계가 많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입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는 여러분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연료를 채우든지 아니면 전기차는 전기를 충전해야만 차가 움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고 다니는 핸드폰 한번 충전했다고 그것이 계속 충전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녁만 되면 그것을 충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를 매일매일 그들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입어야지만이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을 또한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충정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주유소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지고 그로 인해서 지치고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힘을 내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결심한다고 됐으면 벌써 천사가 됐고요,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꽃과 나무도 태양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시들던 나무도요 햇빛을 받으면 그게 싹 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햇빛 받으러 나갑니다. 햇빛을 쫙 받으면 그 따스함이 제 마음에 전달이 되어져요. 여러분, 햇빛을 받아야지만 이 꽃도 나무도 생기가 돋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빛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게 될 때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따스한 음성,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에게 힘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하게 됐는데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권사님이 저에게 그냥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하니까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더라니까요. 힘이 나는 겁니다. 힘이 나는 거. 여러분, 치료받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주자주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생명과 접촉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생명과 접촉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요 얼굴이 동안이에요. 동안. 얼굴이 피부가 좋고 또 이렇게 더 젊어 보입니다.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40 중반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시는 얘기가 결혼도 안 하신 총각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쳐다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자주 만나면 그러면 이게 생명이 공급받으니까 동안이 되는 거예요. 동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은 죄 사함의 은혜를 입지 못하잖아요. 용서를 받지 못하고 마음에 시원하지 않으니까 얼굴이 쭈그러드는 거예요. 자꾸 주름살이 늘어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늙어도 곱게 늙어요. 얼굴이 표독하지 않습니다. 한번 좀 보세요. 얼굴이 어떠신가?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뭐 하세요? 빨리 보세요. 얼굴이 표독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늙어도요, 뭔가 인자함이 있고 부드러움이 있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이 생명을 바랄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해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당시 그 세 번, 하루에 3번, 9시, 아침에 9시 한 번, 정오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3번을 매일매일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을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정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은혜의 빛을 받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함을 얻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치료하지는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치료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치료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를 앙망하는 사람, 야훼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를 여러분들이 사수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지켜나가야 돼요. 다른 자리보다 기도 자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주고 먹을 거 먹으러 가고 좋은 데 구경 가는 데는 그냥 돈 싸지 멀지고 가가지고 돈 내면서도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아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복된 시간이 아니에요. 복된 시간이잖아요.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철예배도 나오세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새벽에도 나오세요. 안 죽어요. 새벽에 나와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요, 밤 철야하면서 밤을 새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새벽 예배를 엄청나게 강조를 했거든요. 다른 교회 섬길 때. 그랬더니 3040 어느 집사가 나한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새벽 예배 나오라고 기도하시니까 부담이 돼서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부담. 죄책감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다. 그런 부담은 있어야 돼요. 그것조차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변화되고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변화되고 성숙을 이루어간 사람이 누군가를 치료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에게 주목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그런 눈을 가져요.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이에요. 나만 봅니다. 내 것만 나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눈이 어떻게 열려집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주변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고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우리 아이의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집에 그 현관 앞에 자그마한 신발장이 있었는데 그게 뒤에 못이 빠지고 헐거워가지고 공구통을 가져다가 망치를 가지고 제가 못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28살이지만 걔가 한 3살인가 4살 때쯤에 공구통에서 뺀찜가를 들고 와가지고 지도 돕겠다고 막 그 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참 귀하고 좀 사랑스럽긴 했지만 그러나 제가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그걸 잘못 들고 휘둘리다가 지 머리통이나 때리거나 아니면 저를 때리면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 때리면 유리가 깨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숙하지 않으면 제대로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힘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성숙해야지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전에는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어요.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오늘 여러분 4절의 말씀에 보세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봐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의미는요, 인간적인 자신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한 자신들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보라.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외적인 어떤 화려함, 어떤 그거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전에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적인 눈이 열려졌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졌고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으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변화된 우리를 봐라. 예전에는 우리 어부였고 정말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우리를 봐라.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전에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참으로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날 보십시오. 날 보세요. 날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된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순종을 잘하게 되어져 있어요. 뭘 잘한다고요? 순종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죽은 자가 뭘 주장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겼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은 연합을 잘합니다. 뭘 잘한다고요? 답을 가르쳐드리고 질문을 합니다. 연합을 잘한다고요. 연합을 잘한다고. 뭐라고요? 연합을 잘하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정신이 뭐예요? 사랑, 희생, 죽음, 자기를 내려놓음, 그게 십자가잖아요. 날마다 십자가를 말하기는 하는데 십자가 정신이 없어요. 십자가 정신이 없어요. 희생하지를 않습니다. 내려놓지를 않아요.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있는 그 심령이 가는 곳마다 연합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는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연합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이었고 요한도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줬어요. 너는 우리의 자식이다, 우리 아들이다. 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조심해, 너 조심해. 넌 우리의 아들이야. 너는 번개처럼 그렇게 혈기가 많으니까 이름 기억하면서 조심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서로 하나 될 수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성숙하니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성전에 이제는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이제는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연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연합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연합은 성숙의 증거인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연합할 줄을 몰라요.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수틀리면 그냥 그만두겠다고 하고 안 나와버리고 이런 하나의 형태를 갖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따라줄 줄 압니다. 존중할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지식이 있든 없든, 이 사람이 돈이 많든 없든,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합은요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낳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요 잘 연합을 만들어가지 못해요.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기 절제를 통해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이 하나됨을 지키려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분열이 아니라 연합을 추구하는 사람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채워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분 중에서 가장 성숙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기도하면 성숙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번 기도했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봐라,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세요, 예수 안에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건 뭐냐? 자신의 지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의 돈, 자기의 지식, 학벌, 이거를 자랑합니다. 아마 이들 중에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마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의지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께 항상 묻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보잘것없지만 연약하지만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세상에 뭐 잘 나가고 돈 많고 뭐 권세 있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은요 구걸하고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어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있으셨어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님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걷지 못하는, 한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담대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능력이 지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금입니까? 은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그런 것들이 흔들릴 때 자기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무한한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돈을 준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었어요. 예수님을 주었어요. 생명의 주님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치료가 임하고 행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천국과 영생의 소망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예수님 안 가지면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 평안으로 가는 길, 진리로 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잘 되는 길.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나요?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야 돼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야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 그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명령했을 때 그 걷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6절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추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도로 크게 선포했으면 두 손 들고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여러분으로 명령할 때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저주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죽음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세상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게 삶을 살아가려면 다른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 꾸준히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꾸준히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확신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서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도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었고 열매 맺는 계절인데 여러분 세 사람씩 꼭 전도 대상을 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사람씩 품고 추수감사절 때 최소 한 사람은 데려오기 바랍니다. 자, 손가락 올리세요. 세 사람을 품자. 세 사람을 품겠습니다. 최소 한 사람은 데려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이렇게 커집니까? 여러분들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음란함과 이 동성애 마약이 사라지라고 기도합니까? 그거 기도하다 보면 내가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까지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